자, 오늘은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적 성교육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사장 남자와 여자는 달라는 이렇게 분량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좀 잘못 짰다. 이거 사장하고 오장을 같이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적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이제 이 사장에서 어떻게 다른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을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시각에서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 다르다라는 문제가 또 남녀 평등의 문제하고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평등으로 연관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 책이 좀 재밌게 접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다른가란 그 질문 위에 바로 왜 다른가 라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끌어가요. 특히나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 서로를 보완하도록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그 다른 거는 서로 갈등을 주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시키고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는 그 말씀 그 자체처럼 정말 이 다르게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이 책이 좀 또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다른데 그 다르다는 게 제한이 되거나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어에 굉장히 좀 이 잘못된 언어 중에 하나가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의도적으로 많이 이제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틀리다라는 말은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전제하는 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뭐 자격이 없어. 근데 이런 부분을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특히나 이제 성의 차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표현도, 이 책의 저자가 참 흐름이 재밌어요. 이 사고의 흐름이. 우리가 모든 남자는 이러해야 하고 모든 여자는 저러해야 한다고 규정해 버리면 일부 개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좋은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젠더에 대한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남성성,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그런 인식 자체가 우리를 뭐 좀 불평등하게 만든다, 차별을 가져오게 만든다, 그런 거 없애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성과 남성성은 문화와 시대에 의해 결정되고 또 변화되기도 한다. 근데 이 말이 정말 맞거든요.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거 없애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남성성과 여성성보다, 그래서 무슨 차별 그 내용보다 각 사람이 독특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셨어. 그러니까 이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에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너는 특별해.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지으셨어. 그런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존감, 그런 거를 계속 세워주도록 책이 의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돼서 그런 차별이 가는 게 아니라,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는 인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놓치지 마. 그리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두 가지야.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 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 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참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이제 씨앗들이 뿌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남자와 여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요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남자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어.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게 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딱 요 인용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돼. 그게 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에 좀 반대를 해요. 왜 이 반대를 하냐면 먼저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이제 요 교재에서는 남자는 그 8절 한번 인용하고 11절 12절 인용하면서 남자는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9절과 10절 인용하면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11절과 12절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이게 이제 NLT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저 티모시라는 그 이름을 넣어요. 근데 원래 그 원어나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티모시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NLT에서는 이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말, 그래서 But you, Timothy, are a man of God 이렇게 바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래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권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사실 저 부분만 읽으면 저게 디모데만을 원래는 본문의 의미는 디모데에게 향한 바울의 권면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디모데만을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읽지 않잖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남자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뭐 남녀 성과 상관없이 정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의 내용, 여기도 보면 이게 그 성경 해석을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게 성경 해석적으로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거룩하게 손들고 기도해야 되고 여자들은 기도할 필요 없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뭐 착한 행실로 하고 그런 게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인 것 같아요. 이거 안 써놔서 좀 헷갈리네요. 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여자들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본문대로 딱 해석을 해서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자들은 단정하게 입어야 돼 라고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게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제너럴한 해석이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문제가 돼요.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친다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하와는 그 다음에 창조됐기 때문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숙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조용히 배워야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오버해서 해석하면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고 교사가 될 수 없고 남자보다 그 어떤 뭐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남자가 과장이면 여자는 부장이 될 수 없고 완전히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오늘 우리 교육부 예배 그 설교 내용도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내용인데 그 창세기 3장도 사실 해석이 재밌거든요. 왜냐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는 어디 있었냐? 그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튜 헨리 그 주석에 보면 이 여자가 그 선악과를 좋아해서 바라보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거를 있다가 뱀이 와서 유혹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의는 하진 않아요. 물론 매튜 헨리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지만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자가 그 자리에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 나중에 6절을 보면 여자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남자가 먹었다 라고 성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랑 함께 있었다라는 그 시점이 그냥 제너럴하게 함께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뱀에게 유혹을 받는 그 시점에 함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가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옆에 있었다면
남자도 그 잘못된 거 알았을 때 스탑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탑을 안 했으니까 여자가 먹고 남자가 먹은 거죠. 물론 남자는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성경의 본문만으로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둘 다 속은 것이다. 왜냐면 어쨌거나 결국 남자도 먹었다는 점에서 속은 건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이 부분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본문을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라는 이 해석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제너럴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도 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 조용히 배워야 되고, 가르쳐서 안 되고, 남자를 지배해서도 안 돼.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돼.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은 계속 그 거짓 교사들하고 씨름을 하거든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면 떠났을 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세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일부 여자들이 설득을 당했고 그 일부 여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조용히 있어야 된다, 여자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이제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저는 해석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 해석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어떤 하나가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그 남자가 여자가 유혹당했을 때 어디 있었냐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본문은 해석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굉장히 특정한 상황을 향하여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성경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8절과 10절에 대한 부분도 여성은 항상 이것이 여성들에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8절과 10절은 도대체 바울이 왜 저렇게 말했느냐, 저것도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컨텍스트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당시의 남자들은 서로 막 다툼이 많았는데 그렇게 다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당시의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화려하게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좀 유혹하는 듯한 그런 거로 뽐내는 그런 로마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겉모습이 다툼의 형태로 나타났고 여자들은 꾸밈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런 겉모습에 신경 쓰지 말고 내면에 기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라는 그런 바울의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실 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사실 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입거나 뭐 그런 거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겸손하고 정절을 지키고 뭐 이 정절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가부장적에서의 문화가 아니라 어떤 신실함, 인테그리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뭐 남녀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좀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너무 이렇게 좀 스테레오타입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점, 이렇게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이쪽에 많이 초점을 뒀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알게 된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 내용 참 좋더라고요. 너는 앞으로 몇 년 내에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게 될 거야. 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우리도 다 경험해봤지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에 가는 진로를 정해서 전공을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전공을 정했지만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전공을 정했지만 그 전공대로
그 전공과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에는 여전히 인생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하나의 그 첫 번째 이미 몇 가지 관문을 열었는 시점이긴 하지만, 중요한 관문을 여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인생을 결정할 때 중요한 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 너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셔. 계속해서 너를 경건하게 훈련시키고 계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협력하고 있어. 이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네가 이렇게 다른 것도 인식해가고, 또 너의 호르몬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막 화도 나고, 때로는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이 시기가 네가 준비되고 훈련받는 그런 시기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라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거, 정말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 자신이 되어라. 영어에서는 완전히 be yourself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옆에서 짜장면 시키면 나도 왠지 짜장면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내가 짬뽕을 시키면 짬뽕을 시킬 수도 있지만, 다들 짜장면 먹으면 나도 짜장면 먹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가끔 한국 가면은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길게 된 코트, 오리털 같이 들은 거, 그거 다 패딩, 롱 패딩, 그거 다 입는 거 보고 너무 웃겼었거든요.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뭐 입는다면 그거 다 입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햄버거 하나 주문해도 이거 넣어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저희 집 아이들도 벌써 선호도가 있어요. 햄버거 가면 난 이거 넣고 얘는 이거 빼고. 근데 각자의 그 개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be yourself가 좀 더 쉽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 자신이 되어라 강조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너의 흥미와 능력들을 정직하게 살펴보렴. 너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이제 하고 다시 대학원으로 올 때 그 과정에서 정말 아쉬웠던 게, 저는 대학교 때 누군가 나에게 이런 걸 물어봐 준 게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의 멘토분이 그걸 물어봐 줬는데, 국진아, 너는 뭐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니? 라는 그 질문. 저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짜 행복한가? 근데 이 흥미와 능력들, 너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니? 너는 뭘 할 때 행복하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들 특별하게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을, 그리고 나의 관심, 이거를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교 때도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좋은 성적 얻으면 돼, 이런 인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쉬웠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어디에 관심이 많니? 너는 뭘 할 수 있니? 물론 이게 아이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들이 열려야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더 열려지는 부분인데,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계속 관심을 주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함께 지내면서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나의 흥미가 뭔지. 근데 우리가 계속 물어봐 줘야지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물어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질문들.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 은사는 어떤 것들이지? 잘 모르겠으면 엄마나 아빠에게 물어봐. 부모님은 아실 거야. 이제 교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엄마 아빠는 자녀들의 은사를 알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무겁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뭐를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래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뭐니? 그걸 물어보면서, 나는 네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너에게 주어진 은사들은 지금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달라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너는 특별해. 남자와 여자를 그 차이를 아예 넘어서 너는 특별한데, 그 특별함이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지으셨어.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내가 어른이 되면 이런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면, 준비가 되면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뭐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내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내일만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너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그리고 네가 어른이 되면 그거를 더 어떻게 더 크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거든요.